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 아직 나에게는 오지 않을 미래의 이야기, 누군가는 겪지만 나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살기 위해 늘 노력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고 떨어져 있지 않고 늘 가깝게 붙어 있으며 누구나 겪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고 정말 가급적 겪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삶의 끝나는 자리는 반드시 죽음이기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거대한 그림자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본문 말씀을 짧은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자면 인생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죽음의 진실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죽음이 우리 삶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죽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곳을 다녔는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매자, 어리석고 소위 말하는 좀 멍청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봤을 때 지혜자와 우매자가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당도하는 종착지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지혜자라고 해서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우매자라고 해서 안 좋고 이상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혜자라고 해서 그 끝에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매자만 죽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죽음이라는 그 똑같은 곳을 향해 갑니다. 인생들이 가진 이런저런 차이가 죽음 앞에서는 모두 힘을 잃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최고급 의료진을 두고 연명장치를 연결하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좀 더 살 수 있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별다른 치료 없이 요양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있든 없든 그 끝은 똑같은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다 똑같아요. 모두 힘을 잃습니다. 그럼 이게 반가운 소식일까? 아니면 어두운 소식일까? 자, 이에 대한 답은 뒷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죽음이 우리 삶에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이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반가운 소식은 아닐 거예요. 가장 어두운 하나됨이고 가장 절망스러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하반절에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슬기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다 똑같이 죽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허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또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죽음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이제 밤에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는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또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17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행복을 찾아서 노력하고 또 돈도 펑펑 썼던 그가 자기 삶을 미워합니다. 죽음의 때를 보고 말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죽음의 어둠, 그 무게가 참 큽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 돈을 버는 장례 지도사도 아마 죽음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죽음을 늘 가까이서 보는 직업이 좋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건 똑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어둠과 무게는 참 무겁고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급적 오지 않았으면 그런 심리가 있죠. 솔로몬은 얼마나 그 죽음이 싫었는지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밉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에 그냥 두려움만 느끼고 허망함을 느끼고 절망하며 공포심을 갖고 평생 그냥 그렇게 죽음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인생 끝이 죽음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남는데 내가 굳이 이 인생을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어차피 허무한 인생, 지혜자든 우매자든 똑같이 죽음 맞이한다면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대충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진 않겠지만 그것은 참다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추구하라. 우리가 지난 4월 셋째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성경이 죽음의 어둠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죽음의 때를 기다리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면서 매번 긴장하고 불안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참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귀결이 죽음이라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있는 이번 주 우리가 금주에 묵상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든 인생을 허망한 어둠으로 만드는 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가는 인생이지만 결코 절망스럽거나 무섭거나 무기력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곳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있는 영광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는 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을 펼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선포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참된 의미가 있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부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의미를 갖고 온전히 살아갈 길이며 죽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라본 인생은 참 허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의학을 발달시키고 과학으로 더 오래 살 방법을 개발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진시 황제는 늙지 않는 풀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불로초를 찾아서 그것으로 젊음을 누리고 오래 살기 위해 전국을 뒤졌다고 하고요. 동유럽 공포의 전설로 전해지는 엘리자베스 밧솔이라는 귀족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젊음과 영생을 위해서 처녀를 잡아 죽여 그 피로 목욕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꿈꾸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가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믿고 나가는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죽음의 허망함을 극복하고 참 생명과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겠죠.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부활 신앙을 갖고 가는 성도는 죽음을 이기는 참 생명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세우고 참된 그리스도로서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그 뒤에 있을 참된 생명과 소망의 길, 부활의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자도 우매자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똑같은 길을 가기에 그 인생은 허망하며 절망과 공포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을 미워할 정도라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결국 죽음을 위해 사는 것이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공포 속에 지내는 것이 아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더 큰 소망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안전에 유의하고 의학, 과학 등을 발전시키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서는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는 오직 주 안에 거하여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갖고 죽음을 이기는 참 생명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장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소망이시며 진리이시며 부활의 능력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길을 열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4월을 보내고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특별히 맞이하면서 가정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건강과 모든 상황과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한 달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